제가 이번 주부터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4 본문은 5장, 6장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타이틀, 마가복음의 타이틀이거든요. 주제이면서 타이틀이면서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은 새로운 소식의 시작되었다. 이제부터 과거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의 제목이,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예수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한테는 새로운 소식이고, 즉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또 어떤 핵심적인 어떤 자기네들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다른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경쟁할 만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예수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거든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니까 불편하죠. 불편하죠. 근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찼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 안에 왔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라는 말씀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이틀로 해서, 그거를 제목으로 해서 본다면 5장, 6장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은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2,000마리나 돼요. 2,000명이나 돼요. 2,000명이나 되는 귀신이 어떤 한 거라사인의 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몰아내죠.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면서 당신이 명령하시면 내가 저 돼지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여기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귀신도 사단도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역사하지 못한다. 꼼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5장 21절에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혈룹 12해 혈류병,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러니까 고치지 못한다는 거죠. 고치지 못했고 고침을 받지 못할 것이고 12년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나타나고 그 앞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아예 죽습니다. 죽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악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을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그 야이로의 딸을 회복을 시킵니다. 사망에서 죽음의 사망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을 시키고요. 12의 혈류병을 앓는 그런 앓고 아프고 그랬던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의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는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아픔도 지배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그 죽음이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전서 15장에 부활장에 가면 많은 이들이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죽을 건데 우리가 죽은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에 새롭게 일어난다 하잖아요. 그것을 잔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는 돌아가신다 하는 거죠. 돌아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잠을 잠깐 잤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고향을 배척을 당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죽고 맙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떠한 배척도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탈취하고 빼앗고 하면서 백성들이 배고프고 빈곤과 허덕임과 부족함에 불완전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도 부족하지 않고 차고 넘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빈곤도 부족함도 배고픔도 불완전도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와요. 무리를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든요. 무리를 걷는 게 뭐예요? 원래는 물이 있고 사람이 서 있으면 자연 현상으로 보면은 빠져야 되죠. 그죠? 빠져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든지 굉장히 어려움에 당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 만물도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자연 만물조차도 인과 법칙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무리를 걸으면 우리가 걸을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이별을 막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냥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서 있다 하더라도 빠진다 하더라도 또 내가 어떤 아픔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영원히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칙이 지배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영적인 권세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병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고픔도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고난도 어떠한 자연 만물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